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로 사랑하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은혜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로 살아가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은혜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 1과 오늘 읽을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것도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미 하늘나라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또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실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시는 걸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아니,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그 나라와 조금도 진배 없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곳,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아무런 걸림돌 없이 진행되어질 수 있는 그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서 그 일을 지속하였고, 이러한 사단의 괴고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오셨습니다. 그 핵심은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이려는 그런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마음대로 확 잡아 끌면 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강제하시거나 기계적으로 다루기를 원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시도를
해오셨는데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시다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정적인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셨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셨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에는 그 어떤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토대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오직 이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인,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의 이 뜻을 성취해 드리고 싶은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는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성천하시기까지 40일을 이 땅에 머무셨는데 그동안에도 주님이 하셨던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워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께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나누어 본 것처럼 녹초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성천 이후에 이미 하나님 나라 토대가 만들어진 이곳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는 바와 같이 주님은 그들을 불러 훈련시키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온 마을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품고 살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가정 안에 여러 계획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겁니다. 직장에 나가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부여한 여러 과제들이 많고 그것을 수행해야 하지만 직장 안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꿈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직장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조국이 정말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나라가 정말 세상에 힘 있는 나라로 떨치고 복된 나라로 자리매김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바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다 쇠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른 풀, 시드는 꽃,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과 나라를 일컫는 주의 비유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느 나라도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 꽃처럼 피어났다가 사라져버린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쇠하여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이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며 영원히 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영원한 천국에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허망한 풍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지어낸 얘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믿고 오직 그 일을 위해 사셨고 주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쇠하여 사라질 때 오직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세상에 전파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해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을 압축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의 얘기처럼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은 자기 존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모르고는 그런 사실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앙의 대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류가 많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셨는데 이사야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세상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임자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덩쳤다는 겁니다. 못된 짓을 골라 했다는 겁니다. 짐승도 주인은 아는데 사람은 유일하게 주인을 모르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다양하게 다각도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할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을 말해주는 건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요약한다면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죽게 되었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살리고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로 인해 영 죽은 인생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사면의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성례전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 성찬 성례전은 이 자체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실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이율배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이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살아갑니까? 이율배반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우리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 아닐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비례해야 한다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핵심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녹초 전도 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제법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지를 가지고 교회에 오셨고 또 전도대 이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기 견해도 또 밝혀주셨고 또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동참할 것이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또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격려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죠? 여러분의 마음도 동일하시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믿고 살아도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이루셨고 우리를 통해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정말 이 일을 마음 다하게 이루어야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결국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두 다 끝이 납니다. 마감이 되고 그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생전일지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일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공신이 될 수 없을까? 한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공신들은 여러 가지로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공신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하나님 나라 공신들의 이름과 그분들이 행한 일에 대한 얘기들이 주옥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 속에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이 공신들의 이름에 우리 이름의 석자를 올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이웃과 친지들과 직장 안에서 그들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한 것을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행함에 있어 녹초가 되도록 사역한 그 일들을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성례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이 길 가기를 우리 안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5장 함께 부르십시다. 나 같은 리시 주네 놀라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26절을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왜 주님이 죽으셨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일, 그것은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주의 부르심 앞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은총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이를 기념하고 내가 올 때까지 나의 죽으심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이 풍성하신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수고가 아니 계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어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짐승도 주인을 알고 임자를 아는데 내가 지은 나의 피조 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며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하는 사실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주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을 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주의 거룩하신 명령 앞에 예하며 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성찬위원들부터 먼저 잔을 받고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잔을 받아 주십시오. 조심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의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잔 위원들 나와 주십시오. 떡과 잔을 조심히 나누어 주시고 앞에 있는 영상을 보시거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하실 일만 하시고 가시지 않으시고 이 일을 이 땅에서 지속하기 위해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12제자요, 또 다른 제자들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랑을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주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부족하거나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순종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심하는 복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잔을 받아 주시고 드신 후에 이런 탁자 위에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심조심 다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과 잔을 나누지 받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면 예, 없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총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 된 저희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성찬 성례 전에 저희를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세상 사는 날 동안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이기적이며 우리의 일에 열중하느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등한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연약하고 둔한 저희를 일깨워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이 거룩한 소명 앞에 예하며 서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 중에 주 앞에 저희들이 드린 정성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아름답게 서여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께 드린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이 있습니다. 또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우모와 비전센터를 세우기 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도하시며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들여 주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